고미시움 단장님으로부터 레지오 특강을 부탁받았습니다. 한 일주일 고민하다 겁없이 수락하면서 주제는 무엇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지금이 6월달이니 예수 성심에 대한 내용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7월이네요. 하지만 예수 성심에 대한 사랑에 기간이 따로 있겠습니까? 이 삼복더위에 성심에 대한 사랑을 영적인 이열치열로 불태워보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정 스님의 좋은 친구라는 시입니다. 사람이 하늘처럼 맑아 보일 때가 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서 하늘 냄새를 맡는다. 텃밭에서 이슬이 내려앉은 애호박을 보았을 때 친구한테 먼저 따서 보내주고 싶은 생각이 들고 들길이나 산길을 거닐다가 청초하게 피어있는 들꽃과 마주쳤을 때 그 아름다움의 설렘을 친구한테 먼저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메아리가 오고 가는 친구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영혼의 그림자처럼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것이다.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장점을 세워주고 쓴소리로 나를 키워주는 친구는 큰 재산이라 할 수 있다. 인생에서 좋은 친구가 가장 큰 보배이다. 물이 맑으면 달이 와서 쉬고 나무를 심으면 새가 날아와 둥지를 튼다. 스스로 하늘 냄새를 지닌 사람은 그런 친구를 만날 것이다. 사람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하셨을까요? 그분은 하늘을 닮은, 아니 하늘 그 자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눈망울은 저녁 샛별처럼 초롱했고 그분의 입술은 사랑에 빠진 소년의 미소와 같았고 그분의 얼굴은 떠오르는 아침 햇살처럼 빛났을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은 5월의 하늘과 같이 맑았고 그분의 손길은 엄마 손처럼 부드러웠으며 그분의 말씀은 계곡의 폭포수처럼 시원했을 것입니다. 아니 참으로 그분이라는 존재 전체가 온통 하늘의 모습 그대로를 비추어 주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체험한 그분의 모습 그대로가 복음서에 기록되었습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이 모습 때문에 가끔씩 사람들은 무조건 좋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벗겨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런 부분을 새롭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컨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친구 라자로와 그의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타를 각별히 사랑했습니다.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와 안드레아 그리고 요한을 특별히 가까이 데리고 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소한 불만이 생길 수 있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이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분이 참 사람이라는 명백한 보증수표가 성모님이듯이 그분이 누군가를 특별히 아꼈다는 것도 당신이 참으로 인간이셨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분에게 차별이 없었다면 그분은 하느님이실 수는 있겠지만 인간인지는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차별을 하거든요. 만약 어떤 사목자가 자신은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을 살펴보면 되거든요. 그는 결국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고 누군가와는 더 많이 대화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을 똑같이 10분씩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혹자는 마음속으로 차별을 하되 행동으로는 하지 않으면 차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마음속의 차별이야말로 진정한 차별이 아닌가요? 저의 이 표현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인격적인 차별을 했다고 말한 것이 아니니까요. 이것은 언어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때문에, 한계 때문에 생겨나는 오해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에릭 프롬의 표현대로 그리스도께서 라자로를 각별히 사랑했던 그 사랑을 그대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각별한 사랑은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대로 전달된 것입니다. 이렇게 확장되고 퍼져나가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부자가 아니라 많이 주는 자가 부자이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자가 부자이다 라는 에릭 프롬의 말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지만 그 사랑은 확장되고 퍼져나와 나를 위해서도 가장 소중한 당신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을 참으로 껴안으시면서 실제로는 모든 사람의 얼굴을 당신 가슴에 꼭 품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의인이든 죄인이든 차별을 두지 않으셨고 누구나 가까이 하셨습니다. 사람을 그가 소유한 재산의 가치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과 행위를 통하여 그분은 모두를 받아들이셨고 모두에게 당신의 가슴을 열었습니다. 비록 어떤 바리사이들에게는 화를 내셨고 헤로데를 여우라고 비아냥거렸고 베드로에게조차 역정을 내셨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제가 시작부터 말장난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은 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일반화시키지 마시라고, 나를 위한 그분의 희생을 어떤 틀 속에 넣지 말라고,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분의 마음을 어떤 공식으로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 성심의 본질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은 결코 일반화할 수 없고 일반화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루카복음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눈으로 보고 효율적인 가치로 판단하면 그 행위는 정말 위험천만한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99마리의 양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가치에 포인트를 두고 생각해 보신다면, 그리고 그 사랑이 나에 대한 목자의 마음이라면, 그래서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나를 찾고야 말겠다는 엄마의 마음이라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미쳐 있었고 결국 미쳤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은 자신보다 더 소중한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삶은 어떤 의미도 없었고 아무런 기쁨도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비아냥거릴지라도 너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사랑, 너 없이는 어떤 기쁨도 있을 수 없는 이 마음이 바로 나에 대한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예수 성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겠습니다. 주제가 정해졌네요. 본래 신학의 주제는 신과 인간, 계시와 이성, 이성과 의지, 지성과 영혼, 죄와 구원, 용서와 사랑, 교회와 성사, 이런 등등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마음이라는 주제를 따로 다루는 것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근현대를 거치면서 중요한 화두로 부각됩니다. 그만큼 세상이 따뜻함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마음, 살적인 마음, 인간적인 마음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 사랑의 오아시스에서 샘물을 마시지 못하여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현대 사회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는 있으나 정작 필요한 따뜻한 마음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전 교황님이셨던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들은 하느님의 사랑, 인간의 고귀함, 여성의 존엄, 노동의 신성함, 교회와 신앙의 중요성, 삶의 기쁨과 희망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읽어보시라고 강추합니다. 글이 보일 때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안 좋은 것을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농의 물건들도 자주 애용해 주시고요. 조금 가격은 있어도 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 많은 애용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교황님들의 회칙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주제와 화두를 최고의 권위로 핵심 요약해 놓은 책이니만큼 숙독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대부분의 회칙이 바로 우리 인간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인간이신 예수님의 얼굴이 곧 하느님의 얼굴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이 땅에 한 인간 안에 강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자비로우신 하느님이라는 회칙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회칙에서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 그것은 인간의 길이셨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걸어가야 하는 길도 인간의 길이어야 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도 인간의 길이어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되지 못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우리가 도착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느님 당신께서 먼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나아가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천국이 있음을, 그 낙원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바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예수 성심을 통해 엿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으며 실제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성경을 통하여 드러난 그리스도의 성심에 대해서 동시에 하느님의 거룩한 마음에 침잠되는 체험이 생겨나기를 바라며 바로 그 성심의 바닷속을 헤엄치고 싶습니다. 성심이 거룩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제 본론입니다. 평생에 한 번밖에 볼 수 없었던 고해 성사가 중세 수도원을 통해 대중화되었듯이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도 중세 수도자들을 통하여 시작됩니다. 16세기 이후 대중화되기 시작하는데요. 1765년 클레멘스 13세 교황이 예수 성심 공경을 공적으로 허락했고 1865년 비오 9세 교황이 예수 성심 축일을 전 세계 교회의 축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 개혁 때에 이 축일이 대축일로 격상되었습니다. 문제 한번 내볼게요. 이 대축일을 언제 지내는지 아시는 분? 예수 성심 대축일을 언제 지냈는지 아시는 분? 뭐라고요? 아닙니다. 성모님 아닙니다. 봉투 이빠이 준비했습니다. 진짜 3만원씩 들어있습니다. 손 드신 분?
언제요? 예수 승천 아닙니다. 예수 성심 대축일이 언제일까요? 날 6월 달이 그런 달이 아닙니다. 어떤 대축일이 지난 다음 성령 강림 아닙니다. 비슷한데 그 근처입니다. 우리가 대축일을 쭉 보냈는데 사제 성화의 날 앞으로 나오십시오. 사제 성화의 날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누가 그랬어요? 앞으로 나오시라니까. 사제 성화의 날인데 그런 두 번째 문제였고, 이 대축일 다음에 오는 금요일을 지냅니다. 언제입니까? 예, 수님. 오케이, 정답.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성체 성령 대축일을 지낸 금요일. 이날은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공경하고 그 마음을 본받고자 하는 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며 살기 위한 신심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신심은 성모 방문 수녀회의 성녀 말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 수녀님에게 게시된 메시지에 의해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녀는 1673년부터 75년까지 약 3년 동안 그리스도의 환시를 4번이나 경험합니다. 특별히 성체 신심이 강했던 그녀는 첫 번째 금요일에 영성체 할 것과 매주 목요일 밤에 성시간을 가질 것, 그리고 예수 성심 축일을 제정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반대에 부딪혔지만 당시 고의 신부님이셨던 클로 드라 콜롱비에르 예수의 신부의 도움으로 그 원의가 실현됩니다. 1690년 사망하고 1824년 시국되고 1920년 베네딕토 15세 교황에 의해서 시성되었습니다. 역대의 교황님들께서 이 대축일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금방 두 번째 문제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날이 전 세계 모든 사제들의 축일, 생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시간과 성체조배에 대한 특별한 신심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사파 성당에서 맡고 있는 중요한 신심잔치 두 가지가 뭡니까? 성모 신심 아닙니다. 손 들어서 대답해, 손 들어서. 예, 손 드신 분. 예. 뭐라고요? 성시간하고 성시간하고 푸른 군대. 노. 뭐라고요? 성시간하고 그래 푸른 군대야. 노. 내가 대답한 거는 그냥 내 지금 이야기했는데. 그래 뒤에 손 드신 분. 맞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정답. 이렇게 막 말을 했는데 제가 사파성당에서 맡고 있는 중요한 신자한테 두 가지 성시간하고 성체조배입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역시 우리 성체조배에 대한 이거 절대로 싸움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성심을 공경하고 본받으려면 예수 성심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 무엇이 거룩할까요? 무엇이 거룩한 마음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와 연관되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쏟으신 피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른 존재로서 흘리신 피가 아닌, 다른 동물로서 흘리신 피가 아닌 참 인간으로서 흘리신 피, 동시에 참 하느님으로서 흘리신 피 말입니다. 결국 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기독교의 대답이 그 힌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그리스도교 전체를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도하는 자가 인도하는 길로 가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혹시 불만이 있는 사람은 손 들어보십시오. 손 들어보시라니까요. 손 든 사람 앞으로 나오십시오. 선물 드리려고 해요. 정말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이룰 수 있는 생명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번 주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불만을 가지는 자에게도 선물을 주는 마음이 바로 거룩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하느님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의롭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소위 차별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제가 디트로이트 성당에 있을 때 성체는 우리가 하는 성체보다 큰 성체, 이거 한 16조각 나오는 큰 성체를 써요. 그 성체를 떼가지고 내가 친하고 예뻐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줬는데 어느 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건의가 올라왔어요. 그럼 한 달 지나다가 또 했습니다. 그 건의사항이 또 올라왔어요. 그러다 한 2달 지나가 또 했습니다. 한 4번째 올라오고 나서 그때부터 끊었습니다. 차별하면 안 되죠.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별하지 않는다. 이 마음은 작고 하신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의 꼴찌에게 박수를 보내는 마음이라고 표현하면 더 적절하겠습니다. 못난 아들도 소중한 아들이고 말 안 듣는 신자도 귀한 신자이지 않겠습니까? 술이 떡이 되어도 아침 해장국은 차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르코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렙톤 두 입을 봉헌한 가난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은 율사들에 대한 고발로 시작되죠. 율사들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기다란 예복을 입고 그 예복 속에 있는 특권을 인정받으려는 교만과 허영으로 가득 차 있다는 비판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에 반해 렙톤 두 입밖에 넣지 못한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심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관리인이나 장들, 특별히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은 돈을 적게 내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넉넉하게 운영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가난한 시골이나 한적한 반촌 같은 교회에 발령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죠. 이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은 너무나 일반적인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관리인들과 고위 성직자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의 이러한 관행을 그렇게도 싫어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을까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비빔밥을 사줬을까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의 예루살렘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땅 부자들이 많았다고, 그리고 로마의 정치인들과 연관된 고위 공무원들이 많았다고, 또한 사업하는 부유한 유다인들이 많이 살았던 것이 예루살렘인 것이죠. 게다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곧 외국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파스카 축제와 같은 의무 축제를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된 것이네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이들에 대한 배려는 소외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욕망 앞에서 과부와 고아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모세법은 무시되기 십상이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넘치는 가운데 얼마를 낸 사람과 부족한 가운데 전부를 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과부가 등장한 것입니다. 렙톤 두 입은 한 움큼의 밀가루를 살 수 있는 1과드란스입니다. 이 금액을 넣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넣었는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시험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마음의 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짜리입니까? 500원입니다. 잘하시죠. 이거는 얼마짜리입니까? 10원짜리입니다. 요세푸스가 전하는 예루살렘의 성전 동호통은 트럼펫처럼 긴 깔때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높이가 있다 보니까 금전과 은전과 청동이 떨어지는 소리가 각각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금방처럼. 신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내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인간의 귀는 금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 교향곡을 듣는 것보다 더 기분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진화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 소리를 낸 사람은 목이 뻣뻣하게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체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소리가 나게끔 딱 떨어뜨리면서 가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 순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얼마나 개쪽입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리는 아마 천리보다도 더 멀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살리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넉넉한 가운데 얼마를 냈지만 그 과부는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냈다고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모든 것, 곧 자신의 생명을 집어 던져 버렸다라고요. 곧 자기 목숨을 봉헌한 것입니다. 근데 성서학자 비츠마이어는 이 이야기가 과부에 대한 칭찬이 아니며 더욱이 과부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고 몹쓸 박아보네요. 인간적인 조건, 그 어떤 신앙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설사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 곧 자기의 생명만큼 소중한 것을 넣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 없기 때문이라네요. 그는 중요한 그 무언가를 지금 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아킴 예레미야서는 바로 똑같은 이 구절에서 하느님을 믿는 데에 돈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거꾸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전부 내놓아야 한다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과부가 행했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봉헌하라고 가르친 사람들이 바로 율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께서 내는 금액은 나중에 10배, 100배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바로 그 말이 사기꾼이 하는 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바로 그 방식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으니까요. 제일 소중한 건 넣으라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돈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에게 생명과 같은 돈을 봉헌하라는 의미도 아니고 넉넉한 사람이 넉넉하니까 욕먹지 않으려면 알아서 좀 많이 내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는 돈보다도 더 귀한 자신을 봉헌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당신 자신을 던져버린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고, 자기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던져버린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복선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어준 그분의 사랑, 이 사랑의 마음이 아무리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값비싼 보석을 지닐 수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그 사람 안에는 가장 소중한, 가장 값비싼 보석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봉헌이 거룩하다고, 그 믿음이 거룩하다고, 그 마음이 거룩하다고 선언하고 있네요. 동시에 이 선언을 하고 있는 당신 마음 또한 거룩한 마음이라고 선포하고 있네요. 들리시는지요? 보이시는지요? 느껴지시는지요? 대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할머니들의 묵주알 돌리는 마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봉헌이라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도를 별로 보잘것없는 기도로 생각하는 이도 있겠지만 그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랩톤 두닙,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랩톤 두닙을 던지고 있는 봉헌입니다. 온갖 분신잡념으로 가득 차 있는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 자체가 소중한 랩톤 두닙인 것이죠. 왜냐하면 랩톤 두닙은 그 과부가 감추고 싶었던 아픔이었고 부끄러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할머니들께서는 그 분심 속에서 수많은 인고의 세월, 곧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래서 감추어두고 싶은 랩톤 두닙을 아무도 몰래 봉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예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시간이 남아돌아서 할 일이 없어서 그 시간과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님을 당신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맡기고 있음을 그분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자체가 랩톤 두닙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레지오 단원들이 당신처럼 자신을 똑같이 내어주고 있음을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미사를 봉헌하는 사제는 자신의 인생이라는 랩톤 두닙을 봉헌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만족스러운 기대를 채워주지 못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제들이 부덕하면서도 감히 자신의 모든 것, 곧 생명을 드리고 있듯이 레지오 단원들께서도 가장 값비싼 랩톤 두닙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에게 치매가 덮쳐서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언제까지나 우리 안에 당신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귀한 보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르고, 아니 이 세상 그 누구도 모르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드리고 있는 가장 힘겨운 랩톤 두닙을 주님은 기쁜 마음으로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부모라도, 온갖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아빠라도, 자기 탓 없이 세상과 담을 쌓고 있는 자폐 아이를 가진 엄마라도, 비참하기 그지없는 인생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힘과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큰 고통을 드렸기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당신의 가장 귀한 랩톤 두닙을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말입니다. 하여 두닙을 내는 우리 할머니들 뿐만 아니라 레지오 단원들,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눈물과 고통, 가장 값비싼 보석입니다. 두 번째, 친절한 마음. 예루살렘 남쪽 32km 떨어진 해발 930m 되는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헤브론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도시의 막펠라 동굴에는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고 그의 아내 사라도 함께 안장되어 있습니다. 후에 이삭과 레베카, 야곱과 레아도 함께 묻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조들이 있는 곳이다 보니 의외로 중요한 성지가 바로 헤브론이 되겠습니다. 유다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모두의 조상들이 공동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이죠. 어느 날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마므레의 잣나무 아래에서 바둑을 두고 있을 때에 손님 3명이 찾아온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막의 그 더운 대낮에 짜증나게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귀찮은 내색도 없이 천막 어기까지 달려나가 손님들을 맞이하고 발 씻을 물을 내놓습니다. 해운대 백사장을 걷거나 건조해진 산길을 걷다 보면 흙이 금방 발에 묻게 되지요. 그래서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은 사막에서는 귀한 양주 한 병을 내놓는 것보다 더 귀한 접대가 됩니다. 사막에서 물은 정말로 귀합니다. 아라비아에서는 석유가 1리터에 150원 정도 한답니다. 정말 물보다 기름이 비쌉니다. 우리도 물을 아껴 쓸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라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그래서 생명 유지를 위해 마시는 것 외에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몸을 자주 씻는 사람은 물 귀한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사랑합시다. 환경을 생각하고 자주 씻지 맙시다. 아브라함은 물만 아니라 음식까지 준비해 오는데요. 손님이 먼 길에 배가 고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막에서 한 끼를 얻어먹지 못하고 길을 가게 되면 잘못되어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목민 사회에서 손님 접대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의 큰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롯에게 갔을 때와 비교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운 밀가루빵과 엉긴 젖, 최상급 송아지를 준비한 반면에 롯은 큰 상은 준비했는데 결국 올라온 것은 누룩 없는 빵밖에 없었습니다. 이 손님들이 하느님의 천사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롯이 그렇게 푸대접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마에 천사라고 써놓고 다니는 것도 아니니 알 길이 없죠. 제가 한 번은 커피숍에 갔는데 어떤 외국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외국 사람이 입고 있는 옷 등에 한글로 외국 사람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러면 알지, 그죠? 외국 사람인지. 이렇게 새겨진 표지가 없기 때문에 익명의 이름을 지닌 손님을 환대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선업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환대는 결정적인 축복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해준 것이 곧 당신에게 해준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손님 접대를 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당 시부님이 방문하면 작은 상이라도 깨끗한 기름에 담긴 고추튀김, 맛있는 치킨과 시원한 맥주, 살 안 찌는 피자, 오동통한 찌짐, 그리고 그윽한 향기가 나는 아메리카노를 반드시 준비하십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요. 한마디로 요약이 되네요. 거룩한 마음은 손님을 천사로 맞이하는 마음이네요. 너를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마음이네요. 이 마음 안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 담겨 있네요. 그는 손님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느님을 맞이한 것이니까요. 이제 내가 거룩해지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나그네를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총무 신부님께서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미사 끝나고 곧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눈 인사라도 하고 가시라. 너를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마음은 많은 교부들과 서기들께서 참으로 중요하게 가르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나의 부모를 하느님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본당 시부님들을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있나요? 동료 레지오 단원들을 주님의 천사로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 나의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매일 만나는 너는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 만난 주님의 천사였고 숨어 계신 하느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아브라함의 바로 그 마음, 바로 그것이 거룩한 마음이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겸손한 마음입니다. 반주자님, 우리 이 노래 한 곡 불러봅시다. 199번. 반주자 안 계시네? 상관하시죠?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 둘, 셋, 넷. 예수 마음 겸손하신 자여 우리가 노래했듯이 겸손한 마음이 거룩한 마음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내 마음을 열절케 하여 당신 성심과 같게 해달라고 청하고 있네요. 문제, 열절케 하다가 무슨 뜻입니까? 열절케 하다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우리가 노래 부르면 안 되잖아요. 열절케 하다, 한번 대충 한번 느껴봐요. 열절케 하다. 네? 뜨겁게 하다. 나의 희망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게 하소서. 고맙습니다. 불타오르게 하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불태우고 잡아당기고 차지하고 변화시켜달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네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진리와 스토리가 싸웠는데 진리가 졌다는 탈무드의 이야기. 사실 지금은 선생님들과 설교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맨날 가르치려고 하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나 듣고만 있어야 합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부들과 교황님을 기증시켰다. 자크 외부 신부는 듣고만 있어야 하는 현대인들, 특히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말씀을, 회사에서는 상사의 말씀을, 집에서는 아내의 바가지를, 교회에서는 설교자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말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사람,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산상 설교의 축복을 하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시간과 공간으로 찾아갑니다. 왜 컴퓨터 게임에 빠질까요? 단순한 중독일까요? 그 사이버 공간에는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왕이 되고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듣고 있지 않아도 되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 없이 하는 대화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감정, 곧 분노, 증오, 협박, 욕설도 서슴지 않고 내뱉을 수 있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에 중독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살펴보면 코미디나 연예인들의 놀이입니다. 미안하게도 그런 코미디에 어울리는 바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자가 있다는 사실, 나보다 못난 자가 있다는 사실 앞에서 눕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자기보다 더 똑똑한데 말이죠. 결국 그 어디에서도 위안받지 못하는 영혼이 위로를 받고 싶은 것이네요. 왜 교회는 밤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많은 십자가는 이런 영혼들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실 성경은 끊임없이 한결같이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바로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속이라고 말입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아시지요? 강도를 만나 반쯤 죽은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나귀의 뽀삐를 잡고 종의 모습으로 앞장서서 가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나귀 등에 높이 태워진 상처투성이에 쓰러진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체험한창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의 손길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 후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 곧 당신의 양들을 돌보고 사랑하라는 그 명령 하에서 권한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의 관심이 당신의 양들에 대한 사랑과 걱정, 곧 나를 당신보다 높이시려는 마음 외에, 나의 발을 씻어주고자 하는 마음 외에, 나를 걱정하는 마음 외에 다른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죽는 순간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를 드높이시려는 하느님의 마음을 성서와 교부들은 파스카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느님의 처사가 이집트에 있는 히브리인들의 집을 치지 않고 그 위를 지나갔다고 할 때 파스카는 위를 지나감이었습니다. 하느님 종살이에서 약속된 땅으로 건너갈 때 파스카는 통과에 지나감이었습니다. 인간이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때 파스카는 밖으로 지나감이었습니다. 우리가 선과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파스카는 앞을 향해 지나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나감은 결국 위를 향해 지나감으로 요약됩니다. 오리게네스 교부는 파스카가 언제나 올라가면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2층 방에서 거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파스카를 거행하려면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상처 입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다친 마음을 뚫고 지나온 곳, 곧 제자들의 상처 한가운데로 건너오신 곳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성모 마리아와 제자들의 구일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하늘을 지나 내려오신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가득 채워 위를 향해 지나가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온통 나를 한없이 드높이시려는 하느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드높이시려고 당신은 낮은 곳으로 임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이 겸손한 마음이 우리를 저 높은 구원으로 이끄시네요. 그러니 그 낮추인 마음을 어찌 거룩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 내가 겪는 슬픔보다 더 큰 슬픔, 내가 맞닥뜨리는 절망보다 더 큰 절망에 고개를 떨어뜨리시는 분이 계시기에, 동시에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아야 했고 아들의 죽음을 안고 있어야 하는 어머니의 비애가 있었기에 나는 적어도 그분과 그분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덜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고통 앞에서조차 나를 높이시고 당신 자신을 낮추는 그 마음을 어찌 거룩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그분과 그분의 어머니처럼 너를 높이도록 합시다. 아니 바로 너를, 그 사람을 주님께서 높이고 있음을 잊지 맙시다. 네 번째,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걱정. 이는 모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끊을 수 없는 마음, 피보다 진한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은 이미 자식 마음 안에 박혀있기 때문에, 마치 나침판이 언제나 북쪽을 향하듯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의 마음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이길 수 없으며 자식에게만큼은 분명한 잣대를 갖다 대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내 뱃속에서 10달을 키운 나의 분신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당신 안에서 사랑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자기 젖먹이를 잊을 수 있으리요? 제 몸에서 난 아기를 어찌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으리요? 설사
어미는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 나병 환자, 장님, 안전뱅이, 벙어리, 중풍병자 등등 그 많은 사람들 하나하나 가슴 아파하시며 치유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 죽은 외아들을 떠나보내는 과부를 한없는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아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라자로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슬프게 우셨듯이 우리의 고통 앞에서도 지금도 울고 계십니다. 얼마나 그 고통을 견디기 어려웠으면 저 위에 매달려 버렸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은 언제나 오장육부가 뒤집어지는 연민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은 기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었지만 우리에 대한 연민 때문에 당신은 웃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웃는 상 본 적 있습니까? 부처님 웃는 상 본 적 있습니까? 바로 이 마음이 세상 모든 어미들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자식에게로 향하는 마음, 사랑하는 이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는 마음, 걱정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의 불행을 기뻐하거나 강 건너 불 보듯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가련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결국 비극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목 헌장의 말씀대로 기쁨과 희망, 슬픔과 번뇌,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번뇌이다 라고 천명했던 공의의 교부들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아파하는 자이기 때문에 성모님과 함께 슬픔을 겪는 자이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의 눈물을 내 안에 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레지오 단원들께서 특별히 간직해야 할 거룩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길 줄 아는 마음, 너의 고통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 너의 불행에 고개를 숙일 줄 아는 마음, 너의 억울함에 침묵으로 함께하는 마음, 참으로 너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바로 이 마음이야말로 거룩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너를 위하여 나는 목주알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슬픈 마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논할 때에 문학과 예술을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쓰게 만들었던 소설, 곧 괴테가 25살에 썼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유비적으로 이해하게 해줍니다. 청년 베르테르는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죠. 위대한 개츠비처럼 세상 사람 모두가 미쳤다 해도, 사랑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껴도 이래서는 안 된다고 몇 번이나 그 곁을 떠나려 해도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단 한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 그 자리를 옮길 수 없는 것처럼 그 마음의 자리를 결코 옮길 수 없는 바로 그 사랑 말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시간은 슬픔이며 고통 그 자체인 사랑. 그래서 고매를 찾아 나서는 호세아처럼 멈출 수 없는 그 사랑 말입니다. 사랑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사랑. 아무리 배신을 당해도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 자를 선택하는 사랑. 이 슬픈 사랑이 바로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저 십자가에 달리신 분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 앞에 혹자는 내가 언제 그분에게 나를 위해서 죽어달라고 했느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를 사랑한다고 목숨까지 던진 사랑에 대해서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도 그런 사랑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슬픔의 그림자가 저 멀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 사랑의 기쁨으로 행복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노래 가사처럼 세상 사람 모두 다 도화지 속에 그려진 풍경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슬퍼하지 말았으면, 아니 슬픔에 빠져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우울하다고 감히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키에르케고르입니다. 그는 엄청난 우울증으로 고생했지만 그 덕분에 그의 영혼은 위대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를 로마노 바르디니가 우울한 마음의 의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강추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진짜 우울한 사람,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우울함을 통하여 참된 위안과 평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마치 영국의 다이애나 비가 비극적으로 죽었을 때 영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울었어 우울증이 치유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비극을, 참으로 나의 비극을 치유시켜주는 백신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리게네스의 말이 생각나네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비극 이후로 진짜 비극은 없었다고, 엄격한 의미에서 그리스도 이후로 절망은 없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슬픔을 겪으시고 갈라디아서의 말처럼 하늘의 저주를 받아 죽음의 비극을 맞이하시고, 저 십자가의 슬픔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거룩한 마음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저 슬픔은 나에게는 좋은 것이며 거룩한 것이라고. 그래서 굿 프라이데이라고 말한답니다.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최고의 화가였던 샤갈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를 그렸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특정 교파나 교리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없다고. 나에게 그리스도는 사랑과 슬픔으로 가득 찬 인간적인 그리스도일 뿐이라고 말이죠. 그는 죽은 듯 창백한 그리스도, 고통을 당하고도 욕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정말로 연민과 사랑 가득한 눈으로 그렸습니다. 정말 이것은 대단한 일인데요. 그리스도, 인간 그리스도는, 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당신을 적대시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인간적인 그 무엇으로, 인간의 심장으로, 인간의 가슴과 사가랑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인간적인 그분을, 사랑 가득한 그분을 무시무시한 심판자로 만들었는지요. 안 믿으면 화를 내는 자로, 편협한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자로 바꿔치기 해버렸는지요. 어찌하여 달라도 너무 다르게 전할 수 있는지요. 그러지 맙시다. 사랑을 증오로 바꾸지 맙시다.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모습은 샤갈이 그렸듯이 사랑과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찬 인간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의 아픔을 어루만져준 그 마음입니다. 큰 슬픔을 간직한 그 마음입니다. 노래 한 곡 합시다. 주님 가신 길. 하나, 둘, 셋, 넷.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주님의 고난
6번째입니다. 변화된 마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지금 이 순간의 마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이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성숙되어야 합니다. 성서는 변화의 책인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주인공들에게는 공통된 현상과 변화의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첫 낙원에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아담이 하와에게 탓을 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위 너 때문에 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태초부터 이기심의 죄에 빠져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주의, 자기 우선주의,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을 먼저 추구하고, 그죠? 그래서 그런 자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 너의 위치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외롭고 고독한 섬으로 스스로를 유폐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공감 능력 부족, 사회성 결여라고 부르는 문제의 원천입니다. 누구나 이런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에 나타난 사람들은 이 상태를 겪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폐된 바빌론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된 야곱을 보더라도 마지막에는 형의 위치에서, 무능한 위치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의 위치에서 새로 태어납니다. 주님의 처사와 씨름을 하면서 새로 시작한 인생은 자신을 믿지 않고 너를 믿는 위치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너의 자리로 자신을 이동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변화된 인간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 변하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세관장 zakhe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그가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님이 먼저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따뜻한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자에게, 아니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여 종기 부스럼 같은 자에게조차 베풀어지는 무상의 은혜가 변할 수 없는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눈, 과거가 아닌 현재의 눈으로 보는 눈, 아니 그 사람의 미래를 보는 눈은 그 사람을 바꿉니다. 내 안에 있는 그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전달될 때,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거룩한 영이 그 사람 안에 전달될 때 사람은 놀랍게 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핵심은 세속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영으로 인한 변화를 말합니다. 영이라는 무슨 뜬금없는 말이냐고요? 어떤 영? 제가 성령파 신부라서 그럴까요? 레지오 단원들께서는 성령과 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지오가 재미없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질문 좀 해볼까요? 우리는 선서할 때 누구에게 자신을 동원합니까? 답, 정답. 오케이. 정답입니다. 성모님이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선서문의 첫 구절은 지극히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나 홍길동 바오로는 오늘 레지오 마리의 단원으로 등록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러나 저 스스로는 합당한 봉사를 드릴 만한 능력이 없사오니
저에게 오시어 저를 당신으로 채워주소서라고 선서합니다. 이는 예수 탄생 예고 때에 피앗 미 세군둠 벨룸 뚜 당신의 말씀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응답했던 성모님의 예스, 바로 성모님의 그 예를 그대로 본받고자 하는 원인입니다. 성모님처럼 자신을 성령께 봉헌하면서 동시에 성령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모든 은총과 거룩함의 셈이시고 모든 영성생활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합 시작 때에도 가장 먼저 성령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모든 사도직의 활동은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리는 오직 하나의 핵심과 하나의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만이 당신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들을 당신 영을 통하여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예수 성심 안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성심과 온전히 하나됨, 곧 아드님 안의 성령과 완전히 일치에서 비롯되는 모든 그 열매, 그 모든 사도직의 모범이 바로 성모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레지오 단원으로 충실하게 봉사하는 비결을 당신께 완전히 하나 되어 계시는 성모 마리아와 온전히 일치하는 것임을 저는 잘 알고 있나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빼놓고 성령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컨대 인간관계가 틀어졌을 때 논리로는 이길 수 있을지언정 감정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논리로는 질지언정 감정으로는 지지 않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오직 영만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여러분, 기도를 살아있게 만들고 희생을 기쁘게 바치고 봉사를 기꺼이 행하고 동료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참아주게 해주시는 성령께 우리 자신들을 의탁합시다. 베엘제불을 물리치는 데에는 하느님의 손가락 한 개만 있어도 됩니다. 10명, 100명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치도 성령의 불꽃 하나만 떨어지면 끝나버립니다. 변화된 마음, 아니 나와 너를 변화시키는 이 마음 한가운데에 계신, 이 한가운데에 성심 안에 계시며 바로 저 십자가에 달린 분의 심장에서 쏟아지고 있는 저 거룩한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치닫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할 닻을 찾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나를 영원히 고정시켜줄 어떤 분을 찾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7번째, 춤추는 마음. 이게 도대체 뭘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변하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에 닻을 내릴 수 있을까요? 내가 성사 보고 레지오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오늘 집에 가서는 남편한테 잘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집에 갔더니만 그 왼수가 마구 두고 있네요. 참았습니다. 두고 보니까 담배를 있는 대로 뿜어 대네요. 그래도 참았어요. 웬일일까요? 아내가 밥도 차려주고 자기 일에 아무 말도 간섭도 하지 않는 것이 이상 야릇합니다. 남편은 폭풍 전야가 아닌지 눈치 보다가 저녁에 슬쩍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나갈 차비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폭발해서 또 술 마시러 가냐고. 제가 비슷하게 표현했습니까? 정말 남자들 불쌍합니다. 우리 남편들은 모두 천국에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세상에서 지옥을 살고 있으니까요.
이미 이 지상에서 아내라는 감옥 속에서 엄청난 보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 세상에서는 충분히 행복을 누릴 자격을 갖춘 셈이니까요. 반면 우리 아내들도 모두 천국에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세상에서 남편이라는 박해자로부터 무명의 숙녀를 당하고 살아왔으니까요. 자기 십자가뿐만 아니라 원수의 십자가까지 지고 살아왔으니까요.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했고 스스로의 마음을 활활 끓어오르는 용광로처럼 만들어서 자신을 죽여왔으니 당연히 보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멘. 정말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부표처럼 움직이는 내 마음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까요? 어디에 꽂아야 할까요? 플라톤의 마음속에 두 명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헤겔 이후 니체, 베르그송, 들레이즈라는 현대 거장들에게 재조명되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인데 BC 6세기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만물은 변한다라는 원칙을 주장한 사람으로서 사람은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고 한 말은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변화는 규칙적인 불규칙의 변화였습니다. 예컨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가 그것이죠. 봄이 없이 여름이 안 오니까요. 이 변화되는 규칙성은 어떤 척도에 의해서 척도를 따르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변화를 주장했던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만물은 하나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BC 5세기 초에 파르메니데스라는 철학자입니다. 그에게 존재란 움직이거나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는 불변하는 어떤 원리입니다. 불변. 존재는 있고 비존재는 없다는 그의 말이 이를 뒷받침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두 사람의 사상을 곧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것을 주장했던 이 두 사람의 생각을 플라톤은 하나로 종합합니다. 말하자면 변화와 불변을 한자리에 마주하게 된 것이죠. 이후 모든 철학과 사상, 심지어 신학조차도 플라톤의 이 철학을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는 단연코 플라톤이 되겠습니다. 변화와 불변의 조화는 지금까지의 모든 난제들, 예컨대 절대와 상대, 카리스마와 제도, 대통령과 국회, 독재와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복지 문제, 영과 육, 율법과 자유, 믿음과 실천, 사랑과 결혼, 복음 선포와 신앙의 자유, 개인과 공동체, 피안과 치차함, 현재와 미래, 고독과 친교, 사랑과 정의, 용서와 보상, 공동사목과 홀로사목에 이르기까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언제나 발생해 왔고 해결한 듯 하면서도 해결되지 못하는 화두가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닻을 내리고 싶은 곳을 찾았는데, 영원한 아멘을 찾았는데 쉽게 말뚝을 밟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고정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제 말 이해가 됩니까? 내가 꽂고자 하는 분이 움직여보자 합니다. 그분은 율법이나 교리에 속박되지 않으시고 울타리 안에 갇히지 않으시고 그물에 걸리지 않으며 산들바람처럼 넘나드는 자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자유로운 영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근원과 토대, 전통과 율법의 정신에 충실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헷갈려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분이 율법을 폐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무시하는 듯 하니까 율법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율법을 폐할 것 같은데 폐하지 않고 율법을 없애지 않으면서도 율법에서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강아지에게 줄 수 없다고 하시는 분이 결국에는 이방 여인에게 구원을 주지 않았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시차를 하시고 법보다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당신께서 죄를 합리화하거나 합법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요? 죄는 죄니까요. 그래서 마르코복음 9장 47절에 여기 있는 자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말씀까지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나약하고 우리는 쉽게 계명을 어깁니다.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 맞아 죽을 뻔한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너의 죄가 괜찮은 죄라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너는 들켰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자책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죄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단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말장난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10계명을 지키기 어려우니까 10계명을 바꾸자고 그랬답니다. 반면에 벨기에 사람들도 10계명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한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명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요청했답니다. 구원을 요청했답니다. 도대체 이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기에 핵심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정되지 않는 성령에 고정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변화와 불변의 조화라는 플라톤의 이야기를 한 이유입니다. 자유롭게 움직이시는 성령께 우리를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원리가 왜 중요한지 오늘날 교회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작금의 교회 안에 이데올로기가 판을 치고 근본주의가 편협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주의가 무기력하게 만들고 자유주의가 책임없는 말만 내뱉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관점의 차이로 피 터지게 싸우고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의 간격이 극명하게 벌어지고 출신과 성향에 따라 335 갈라지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고정된 곳에 고정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그리스도께서는 fixed and non-fixed, 무슨 말이냐면 고정되었지만 고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아울러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제자들의 성향을 결코 비판한 적이 없으셨고 그들 모두를 당신 가슴에 안았습니다. 부자들을 부도덕한 자로 내몰지 않았고 왕따시키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미디안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와 출애굽했던 모세를 일컬어 양손잡이가 되었다고 구하듯이 기독교는 어린아이와 같은 손을 지녔으면서도 그 손 위에는 무한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인간이라는 보잘것없는 당신 가슴 속에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연민과 자비라는 신의 마음을 품고 있었듯이 우리도 바로 이 그릇을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오면서 열심한 레지오 단원들과 사랑하는 사파 교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치 오를 수 없는 나무를 올라가라고 말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그것은 권고를 하고 있는 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신비주의에서 완덕의 길을 말하는 것은 완덕을 추구하라는 것이지 완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구하는 것, 곧 완덕을 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말장난 같지만 도달하지 못한다 하여 그곳으로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예 출발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루이제 린저의 말대로 상승하지 않는 자는 결국 하강하는 자이니까요. 그러니 향해 보십시오. 완덕을 향하는 것, 그곳으로 한 발짝 내딛게 되면 바로 그 순간 나를 만나기 위하여 영혼으로부터 내게 가까이 다가온 어떤 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향하는 것, 향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 그 원인을 갖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향하기만 한다면, 자유의 영에게 내 영혼을 돌리기만 한다면, 아니 나에게 오시는 영에게 내 가슴의 창문을 열기만 한다면, 그 영께서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당신 가슴에 고정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내가 가고 싶은 곳, 아니 상상도 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 멋진 나이아가라 폭포와 아프리카의 희망문까지 구경시켜 줄 것입니다. 아멘. 그러하오니 참으로 존귀한 여러분, 바로 이 품속에, 자유의 품속에 동시에 나를 영원히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그곳에, 나를 참으로 고정시켜줄 그 영원한 품속에 우리 자신들을 묶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심의 영 안에 살게 된다면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합당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고백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후회하지 않는 까닭은 어둠 속에 있을 때에도, 죄를 지을 때에도, 약하거나 실패할 때에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교황님의 이 고백, 아니 이 신앙, 아니 이 마음이 우리 레지오 단원들께서 지니고 지녀야 되는 마음이기를 바라봅니다. 이 마음 안에서 우리 신자분들께서 거룩한 자로, 거룩한 마음을 가진 자로 변화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침 순간으로 오 신실하신 주 불러봅시다. 제가 결코 시간을 오버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20분. 자, 마침 순간. 하나, 둘, 셋, 넷. 하느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2절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제가 봉투가 한 개 남았는데 이게 뭐냐면 수업 태도가 제일 좋은 사람. 여기 보니까 이효수 마리아 씨였어요. 정말 긴 시간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금방 우리가 노래했던 것처럼 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를 향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한결같으신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저 성심, 저 성심을 본받고 우리도 담고자 노력합시다. 정말로 여기에서 여러분 모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